이제 그러면 우리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참 희한해져서 세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1%, 0.02%는 다 의대를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의사가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게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의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거죠.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인지 돈을 벌기 위한 의사인지 이거를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 이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완전하다는 거는 사실 그거죠. 돈도 많이 벌고 환자도 잘 보고 이러면 완벽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기획지원실장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행정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의사들이 사람을 안 보여요. 숫자를 보여요. 숫자. 쟤는 얼마를 보고, 쟤는 얼마를 벌고, 쟤는 얼마를 벌고. 제가 그래서 주님,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려고 이걸 하나? 저는 사실 인생의 그 가치관, 모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이 평생을 사람을 세우다 갈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다가 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사람을 숫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렘브란트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이죠. 이게 러시아의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있어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만 한 1시간 있었나? 이거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이 그림에 참 제가 그 의미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종 4명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 가출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가출하는데 나한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출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드렸죠?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게 정말 강합니다. 이거를요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 믿고 난 뒤에 이거를 없애는 게 너무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을 하죠. 주위에서는요, 너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얽매여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빠보다 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갖고 나갔어요. 성공했나요?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모든 게 쉽죠. 정말 모든 게 쉽죠. 이 사업도 정말 내가 말 거는 사람마다 다 내 말 듣고 내 거 사주고 뭐하고 뭐하면 쉽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저를 꾸벅하면 고통의 그 보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10달을 참은 고통. 근데 이거는 울기만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하고 밥 안 주면 봐준다 떼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달라는 의미는요,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재산을 달라는 의미는 뭐죠?
아버지 이렇게 오래 살아요. 얘기해요. 그만 좀 가시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불효막심한 놈이라서 친척들이 와서 걔를 팹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줬어요. 왜냐?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를 어쩔 수 없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래는 알지만 지켜보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지 마, 이게 자유의지를 준 건가요? 안 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챙겨갖고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놀다가 다 털려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빠의 재산을 챙겨갖고 나갈 때 이렇게 다 털릴 생각을 하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한번 성공하려고 했어요. 당연해요. 근데 실패하죠. 저는 이 둘째 아들 이해해요. 학생이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딱 되면 방학 교육을 세웁니다. 첫 주는 뭐하고 둘째 주 뭐하고 셋째 주 뭐하고 막 이럽니다. 지키나요? 100% 안 지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옛날에 그리셨을걸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6시 기상, 1시간 밥, 뭐 운동, 영어, 뭐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타임테이블을 동그라미에 그리죠. 그거를 내가 방학 내내 완벽하게 지켜보셨다. 계시나요? 방학 내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깨지는 줄 아세요? 그게 언제 깨지냐면요, 방학을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해요. 첫날부터. 왜 그러게요? 첫날이 되잖아요. 방학이 끝나서 시작했어요. 첫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야,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 실컷 자자, 먹자, 내일부터 하자 이러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패턴이 깨지면 다시 가져오는 거는 무지 힘들어요. 의대생들이 공부하잖아요. 놀다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시험 봐야 돼요. 전문 시험 봐야 돼요. 막 이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공부에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은요, 이 시험 보려고 딱 시작이 되면 뭐부터 하냐면 의자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해요. 시간 딱 정하고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 안 돼요. 놀았기 때문에. 하지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페이스가 돌아와요. 페이스가 딱 돌아온 순간부터는 정신없이 합니다. 막 해나가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 둘째도요, 돈도 많겠다. 2, 3일은 놀자 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쭉 놀다가 다 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쫄딱 망하고는 취직한 데가 어디예요? 돼지우리 치는데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게 안 먹게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우리에 취직했다는 얘기는요,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탕자가 얼마나 이 밑바닥을 경험해 봤는지 아시겠죠? 완전 밑바닥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냥 입을 닫습니다. 저는 두 끼밖에 못 먹었는데 한 끼밖에 못 먹었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한 달 용돈 1,000원이라는데 나는 한 달 용돈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의대 다니면서 제가 책을 못 샀어요. 이 의대 책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한 권당 뭐 10만 원, 뭐 싸면 5만 원 막 이래. 그 당시에 너무 비싸서 저는 친구가 책을 사면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복사집에 가서 카피를 해요.
근데 카피를 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책을 완전히 멋있게 재본하잖아요. 종이도 얇게 하고. 그때는 카피가 안 돼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복사를 해요, 다. 그러면 책이 요만했던 게 이만해져요. 그러면 스프링 묶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 제 친구가 그걸 보고는, 야, 너는 엄마한테 책값 받았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험악하게 하고 다니냐, 막 하면서 막 그래요. 저는 제가 가난한다는 거를 말하기가 싫어요. 그럼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돈 좀 아껴보려고, 돈 좀 하고는 그냥 들고 다니면 속으로는 상처를 받아요. 이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둘째가 그랬습니다. 둘째가 이제 결정한 게 있어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요,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요? 처음. 둘째가 처음이 좋았다는 걸 안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가자. 여기선 굶어 죽겠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둘째가 얘기를 합니다. 가요. 갔더니요, 이 아버지가, 아직은 둘째가 아빠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미 아빠는 측은히 여겨요. 이미. 그러고는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래요.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미 용서했다 이 얘기예요. 가기만 해도 용서를 받아요. 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게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애기한테,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에? 뭐라고 해요? 이런 지금 이렇게 하나요? 엎드려 이렇게 하나요? 뭐 다 하죠. 어쨌거나 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 또 그럴 거냐? 각서 써라. 반성문 써.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또 그럴 거냐? 물어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탕자한테 너 또 그럴 거냐? 이걸 안 물어봐요. 이거를. 이 얘기는 뭐예요? 또 그럴 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탕자예요. 우리 다 탕자예요. 우리는 믿고 나서 또 나가요. 또 돌아와요. 또 나가요. 또 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나간 아들이 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해요. 이 옷은요, 포상이에요. 포상. 아니, 뭘 잘했어요? 탕자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온 거.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해도 상이 있어요. 상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일단 상 받고 시작해요.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인생이 돼야 돼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가는 거에 대해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못 가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화를 웬만하면 안 내세요. 예수님이 약간 짜증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오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마 얘기해요. 두 번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야 이러지 마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이 오는 거, 성전에 상 엎으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내고 짜증내는 이런 게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오는 거를 막으면 예수님은 그거는 못 참아요. 예수님께 오는 거를 막는 거는 못 참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탕자처럼 가기만 해도 일단 상 받고 시작해요. 그럼 뭐 매일 가세요. 상 받고 계속 상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가고 상이네 또 가요. 또 가고 또 가면 돼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계속 벌어지시면요, 상이 계속 쌓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락지를 끼워요. 그 얘기는 너랑 나랑 새로운 언약을 맺자. 넌 다시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신발을 신겨요. 너 종 아니야. 내 아들이야. 살진 송아리를 잡아요. 우리 파티 한번 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이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얘기해요. 이번엔 첫째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이 타락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나가 됐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뭔가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큰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뿔 따고 났죠.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분명.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재산을 받게요, 안 받게요? 받죠. 그거 원래 누구 거였는데? 내 거였는데 저놈이 또 가져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첫째 아들은 열받죠. 아니 나갔으면 끝이지, 나갔으면 땡이지, 왜 자꾸 들어와? 왜 자꾸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그래서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아들, 3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 배알이 꼴린 듯한 말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죠. 만들고 난 뒤에 아담한테 데리고 가요. 그때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살, 내 뼈. 그 얘기는 너랑 나랑 완벽한 하나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담이 하와한테 반해가지고 너랑 나랑 완벽한 하나야,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했던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랬다가 선악과 딱 먹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년 있잖아요, 그년. 아니 걔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도 책임 있고 내 책임은 없고 그 여자도 책임 있고.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면은 비겁해집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비겁해져요. 아버지의 마음 뭔지 아세요? 첫째도 구원해야 돼요. 둘째도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이 한국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째입니다. 아세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예요. 첫째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막 뭐라고 하고, 잘 못 믿는 사람 보면서 막 뭐라고 하고, 자기의 의는 뭔가 있다고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다 첫째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둘째로 시작해서 첫째로 생을 마감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때부터는 막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나쁜 놈이고 쟤는 착한 놈이고 막 얘기를 해요.
첫째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나 둘째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얘야 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다음에 즐기고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안 되려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누구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합니다. 이 인생 불쌍합니다, 진짜. 나중에 배신당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 사자의 배신이라고 아세요? 이야기? 아프리카에 가시면요, 사람을 공격하는 사자가 있어요. 암사자계예요, 숫사자계예요? 숫사자입니다. 왜냐? 숫사자는요, 맨날 이 갈기 있잖아요, 이 아우라 이런 것만 관리하느냐고 자녀들 잘 안 들어봐요. 함부로 해요. 그리고 암사자가 사냥해 오면 그거 먹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좀 해결 좀 해주고는 막 뻐겨요. 이렇게. 나중에 숫사자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사자들이 누구를 봉양하게 해요? 엄마. 암사자를 봉양해요. 숫사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맛없는 뭘 먹으러 내려가요? 사람을 먹으러 민가로 내려갑니다. 잡혀 죽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속담에 그게 있어요. 숫사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남자들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원래는 훨씬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남자들 불쌍해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시면요, 자녀들 불쌍합니다. 아이고, 어린애들 그 인생을 그래도 나름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데 그거 살겠다고 애쓰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말이 옳을까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안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면서 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 아버지의 이마에서 광채가 나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원래 이 빛을 잘 활용했어요. 아버지의 빛이 여기저기 막 비춰져요. 비친 데를 볼까요? 큰아들의 한쪽 손 보이죠? 네, 한쪽 손은 가려져 있어요. 여기가 빛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둘째 아들은 빛으로 가득해요. 큰아들은요, 한쪽은 기독교인인데 한쪽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따라옵니다. 이 둘째는요, 칼을 차고 다녀요. 한쪽 신발에는, 오른손은 신발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문의 칼만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요? 처음.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차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눈이 이 둘째를 기다리느냐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막 눈이 빠져요. 한쪽 손은 남자고 한쪽 손은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부모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냐면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이거 항상 부르세요. 그때 아담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뱀은 멸망하고
아담한테는 앞으로 살 게 험난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세요. 뭐 기복신앙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기복신앙의 정의는 간단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하나님을 이용하면 기복신앙이고요, 열심히 믿다 보면 잘 되는 거는 그거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다. 하와한테는 내가 아기를 낳을 때 수고하고 날 거다. 그 얘기는요, 네 자식이 네 맘대로 안 될 거다, 이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거다. 이 얘기는 네 남편이 네 맘대로 안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하려고 해서 내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려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여자들이 원하는 남편의 이상형,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남편은 몸종이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몸종을 얻었더니 이 남편이 이게 주인 행세를 해요. 물 떠와라, 뭐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우리를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어봐요.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부끄럽고 두렵다고 얘기를 안 해요. 뻥을 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솔직하고 정직한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좋아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한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금방 저주가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진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 보고 속상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남편이나 아내 보고 속상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이들이 불안해요. 뭐가 될지 참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이 있게 돼요. 개입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고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왕은 정말 싸가지 없는 왕이에요. 이게 왕 중에서 아주 악당에 손꼽히는 왕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왕들이 한순간 솔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요? 구원하세요. 그거 신기해요. 이 사람들의 악을 보면 당장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솔직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입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 개입은 내가 열심히 믿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솔직히 얘기할 때, 정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목을 곧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성경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뭔가 좀 억울하거나 위기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옷을 이렇게 쭉 찢어요. 하체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옷을 이렇게 쭉 찢어서 이 하체를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상체도 쭉 찢고 이 살을 보여요. 그 얘기는 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뜻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한 거를 옷으로 찢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옷만 찢어요. 옷만. 신육만 해. 신육만. 이렇게 옷만 쫙 찢고 회개했어. 쫙 찢고 회개했어.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옷 찢지 마. 마음을 찢어. 옷 찢지 마. 마음을 찢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는 딱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사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모든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사망은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분리입니다. 분리. 이렇게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왜냐? 육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어요. 마치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를 빼면 그게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나를 안 믿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일 다 모여봐 해가지고 놓고 막 이렇게 불로 소금 치듯이 탁탁탁 튀겨가면서 아 뜨거 아 뜨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거봐라 나 좀 믿지? 이렇게 안 믿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 너 왜 나 안 믿었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일로 와 하고는 지옥에서 막 이렇게 막 소금 치고 막 타닥 하는 이런 거는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싸가지 없는 거 다 모여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요한 1서에 보시면은 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때 분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어쩔 수 없이 분리하시는 거,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이 분리가 이루어지면 우리 영혼은 선이라는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할 때마다 설명을 해요. 지옥을 뭘로 비유할까 하면,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네, 좀비가 선이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뭐 엄마도 잡아먹고 아들도 잡아먹고 그냥 자기만 살면 돼요. 단순하게. 좀비가 그래요. 지옥은요, 좀비가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서는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뭔가는 죽어나가야 돼요. 뭔가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죠. 염소나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여기로 옮겨가요. 소나 염소나 양으로 옮겨가요. 그러고는 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 죄가 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목을 쳐요. 그래서 이걸 죽여요. 그러고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물을 죽이는 건 누가 죽이게요? 제사장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죽입니다. 내가 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구약시대의 속죄였어요.
근데 동물의 피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렵죠.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영원히.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읽어보셨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셨죠? 이거는 보복의 법이 아니라 보상의 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거는 뭘로 대신해야 돼요? 사람으로 대신해요. 사람으로. 동물을 죽였으면 동물을 갚으면 돼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으면 사람을 대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제가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용감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딜을 해요. 하나님, 어차피 제가 죽을 거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럼 인류가 구원을 받나요? 왜요? 나는 내 죄로 죽은 거야. 내 죄로. 아니, 내가 죄가 있어 죽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뭐는 없다고요? 네, 죄는 없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게요, 여자게요? 예수님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성적인 충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적인 충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의사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적인 충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충동이 없으려면 예수님은 성 호르몬이 없어야 돼요. 생리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들어보셨죠? 그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자로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없게요?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완벽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적인 충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적인 충동이 있는데 죄는 없다고?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성경에 써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다음에 보면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궁금하시면 주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셨길래 그거를, 이 성적인 충동이 있는데 죄를 안 지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가르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동물의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의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한테 죄를 다 이렇게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 얹을게요, 요거 얹을게요, 요게 얹을게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갈 수 있나? 80억 인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안고 갈 수 있나요? 있죠.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다 갈 수 있어요. 죄의 해결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자꾸 사람들이 죄는 안 지려고 하면 주님께 가야 되는데 도 닦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진단을 내렸어요. 치료를 했어요. 그 예후라고 하세요? 암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 예후라는 게 생겨요. 몇 년을 살 거냐, 완치냐, 언제 재발하냐, 이런 예후라는 게 생겨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춰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뭘까요? 사랑하사. 그죠? 이 사랑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단에는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멸망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데. 그죠? 그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서 치료가 됐어요. 예후는 뭐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이 이제 부활을 하신 거고요. 이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구원받는 게 쉬워야 되나요? 어려워야 되나요? 이거 쉬워야 돼요. 어려움 못 받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진짜 쉬워야 돼요. 진짜. 만약에 구원받는데 일주일 필요하다. 그럼 일주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100만 원 필요하다. 100만 원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장로님이 엉망으로 살아요. 권사님이 엉망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앙인인데 이상하게 산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아직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게요? 불쌍하게 봅니다. 아직 네가 마음으로 나를 못 받아들였구나, 입으로만 벙긋벙긋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옷 찢지 마라, 마음 찢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단어가요, 그냥 구원하다, 이렇게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치료하다, 구원하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하게 만들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며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늘날 올라가면 완전해져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진다고? 우리가요 24시간 아니 360을 계속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그 완전함을 우리가 맛봐요. 맛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이거를 완전하게 끌어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온전하게 되냐, 그거를 가릅니다. 구원의 목적은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합니다. 죄를. 두 번째는요, 가족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끌고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족으로 회복하시려고. 가족으로 회복했더니 우리한테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17장 18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다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다 이 기도예요. 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막 사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가, 이제 끝났어, 나 열심히 살 거야 하고 첫째 아들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계속 마음 아파하세요. 계속.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모든 거, 활동하는 모든 거 다 포함돼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아이들이요? 저는 아이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첫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첫째 안에 완벽한 하나. 둘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둘째 안에 완벽한 하나. 셋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셋째 안에 완벽한 하나. 이게 제가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죠.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지, 착하게 살고 뭐 선을 베풀고 이런 거는요, 그냥 흘러나와요. 그냥 흘러나와요. 거기에 너무 막 내가 못하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제가 결혼 생활에 늦게 결혼해가지고 적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와이프랑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당장 해보세요. 싸울 일 없어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이거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힌트 알려드릴까요? 네, 뭐 힌트 간단합니다.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훨씬 많이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안해.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는 모른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해하시나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마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미안해. 미안해. 뭐 이러는 거죠. 미안해. 이렇게.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미안해. 이거 툭 하면 미안해. 잘해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화가 좀 많이 나셨으면 잔인하게 질문을 던지죠. 저한테.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하면 여기서 잠깐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지면. 여기서요, 보통에 이제 내가 미안해 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안한 거를 알게요, 모르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근데 뭐가 미안해? 막 이렇게 나와요.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너는 뭐 잘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안해 했던 모든 공덕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요. 그동안 미안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도 남자를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미안한 게 있다. 내가 뭘 미안한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게 미안하다. 이 솔직함과 정직함이 이 최고의 이겁니다. 막 웃어요. 이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계속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됨이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요, 완벽한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돼지 알죠? 예, 이 돼지가 있는데 이런 돼지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돼지, 노랑 돼지, 흰 돼지가 여기 살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돼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이 돼지를 구원하기를 맘먹었어요. 이 돼지를 사랑해서 네 모든 돼지를 구원해야겠다. 자, 그러면 뭘로 변해야 돼요? 돼지로. 내가 돼지로 변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너희 구원할 거다.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원래 사람인데 내가 돼지로 변해서 왔다. 이러면 이 돼지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사람이면 나는 할아버지다. 그리고 이 돼지 중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미친 돼지를 봤나? 좀 패.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맞으면서 아니 내가 니들을 사랑해서 내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때릴 수가 있냐 막 이러시나요? 우리는 어떡하죠? 다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다들 바베큐해. 볼 것도 없어. 얘네는 구원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먹고 자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옆에 사람이 야, 이 예수야, 이 목수의 아들 막 뭐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울타리를 깨기를 맘먹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가 울타리를 가서 쾅 부딪힙니다. 또 쾅 부딪혀요. 그 옆에 있는 돼지가 막 웃어요. 저 미친 돼지 진짜 미친 짓 한다. 저런다고 되냐? 저게 무너져? 이래요. 근데 쾅 부딪히고 쾅 부딪히고 쾅 부딪혔더니 저 울타리가 모조리 허물어졌어요. 그랬더니 푸른 초원이 쫙 우리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면 된다, 믿으면 그냥 이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목표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걸로 잡으세요. 주님과 완벽히 하나가 되는 이거는 수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세요? 주님과 완벽히 하나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사업하시면서, 아기 기르면서, 남편과 살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가면 하나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의 샘플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아시죠? 에녹이 죽음을 받게 안 받게요? 안 받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의삭시 사망인데 에녹이 안 죽어? 그럼 모든 죄를 이겼나? 그게 가능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에녹은 정말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에녹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밥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요.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솔직히 시인하세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거를 같이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